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우리 주평강교회 정기석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뭘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도 손님 모시면은 한우갈비 정말 귀한 거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우갈비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갈등을 뛰어넘으며 비상합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로 서로 자 우리 같이 옆에 사람하고 한우갈비 시작. 한우갈비. 와, 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갈등을 뛰어넘으며 비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변화되어지는 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거. 저도 지난 주간에 한 분을 이렇게 뵈면서 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15년 전에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교회를 계속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뜨거움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는 일에 바쁘니까 거기에 정신없이 마음 두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고 점잖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또 그 삶의 꿈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저기 어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일은 이제 하는 분이에요. 어떤 이렇게 병원을 의사신데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15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봤던 그분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끝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냥 단순히 돈 열심히 벌고 점점 더 이렇게 큰 어떤 자기의 터전을 넓혀나가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와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변함없는 분이 있어요. 물론 변함없어서 일관적이어서 좋긴 한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늘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오직 그냥 돈하고 그러면서도 인상은 팍 찌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 그리고 또 함께 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건 기적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위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주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내 생각 속에서 내 표정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되어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살면서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던 사람이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성도가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 서면서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은 변동하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달라지시면서 새로워지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배를 한 2살 어린 후배 거예요. 저보다 키가 훨씬 큰데 이 친구랑 같이 늘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형 그러고 저도 또 그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형 좀 낯설어. 왜 이렇게 느끼해? 제가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나 봐. 그러면서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만나고 몇 년 지난 가운데 그 동생을 만나서 그 동생이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아마 돌아보니까 그때가 좀 말을 아주 부드럽게 했나 봐. 보통 그때 이렇게 말하면 그냥 거칠게 말하고 욕 많이 하잖아요. 욕도 안 하고 뭔 말해도 싱글생글 웃으면서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낯설어가지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달라지셨네, 뭔가 좀 이상해, 변했어,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생전 안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늘 함께 지내지만 엄마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 배우자도 보면서 여보 요즘 좀 이상하다, 달라졌다, 나쁘게 말고 좀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래는 내 성질 알잖아, 내가 늘 하는 말들 알잖아, 내 생각 뻔하잖아. 그런데 달라진 거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 때문이야. 이 말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말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만났을 때 막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도 싶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된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정말 지금 크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그 변화가 항상 속도를 중심으로 변해져요.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오늘도 제가 소식을 이렇게 하나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최근에 한 강의를 들으면서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뭘 딱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그 한 페이지로 써줘, 그럼 한 페이지가 쫙 나오고, 주제를 정해주고 누구식으로 써줘 그러면 쫙 그게 나오고. 그런데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컴퓨터와 로봇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 잘한 것 같네,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정리까지 하는 컴퓨터를 보면서, 이거 뭐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어지면 우리 가까이 삶 속에서 컴퓨터랑 이 로봇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시대지요. 그런데 그렇게 문명의 어떤 변화,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요즘 가끔 어르신들은 깜짝깜짝 놀래. 뭐냐면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분명히 얘도 한국말 사람인데 몰라.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옛날 같으면 저도 이제 그때는 조금 젊었을 때는 뭐 중딩, 고딩 그러면 그게 뭔 말인가 처음에 몰랐다가 고등학생, 중학생, 뭐 짱난다 그러면 짜증난다, 뭐 이런 식의 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여러분 알아요? 낄끼 빠빠? 이걸 그런데 잘 쓰더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져 뭐 이래가지고 가뿐싸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상, 이 자주 쓰는 말이야. 마음의 상처야. 분명히 한국 사람이 쓰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끔 지네들끼리 막 쓰고 SNS를 통해서 그런 걸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너무 말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서 야,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많이 달라진다, 세상이 자꾸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변화의 속도를 더 따라가고 더 앞서가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우리가 진리로 내가 뭔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 삶의 지금 방향, 내 걸음의 방향,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며 살아나가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지요. 어떨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혼자만 그냥 외로운 것 같지만, 속도는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그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우선순위가 뭘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치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 좋아, 그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기꺼이 예예 하고 나아가는 그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은 시작.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얼굴, 겉, 우리의 환경, 그것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금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 함께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 좀 바꿔지자, 새로워지자. 물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 그 삶으로, 그리고 스스로도 돌아볼 때 아이고 그래 열심히 살았네, 지금 잘 살고 있네, 그렇게 느껴지는 새로운 삶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 그래서 정말 요즘 어두운 시대잖아요. 영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이제 부흥은 끝났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우리부터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자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마치 바닷가 이렇게 파도를 보고 있으면 저 멀리는 잔잔한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결이 치면서 계속 쑥 왔다가 나가고 쑥 왔다가 나가고 쑥 왔다가 나가다가 날이 좀 이상해지면 억수로 세게 그냥 파도가 치는 바다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보면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도 계속 물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 어려움들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강력한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도리어 앞을 뚫고 나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서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파도가 쳐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집니다. 그리고 듬성듬성해져요. 피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잡혀지기도 해요. 그리고 다리는 왜 그렇게 아픈지, 뼈마디는 왜 그렇게 쑤시는지, 이런저런 겉모습들은 계속 소위 노화가 되어가요. 그거 안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영양제 먹고 다이어트 하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늙어간다고. 점점 달라진다고. 저도 비교적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들어요. 근데 혼자는 알아. 계속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걸.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머리도 그냥 이게 점점 하얘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걸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점점 낡아지는 거 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살이 막 불어가지고 100kg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도 충격이 돼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언제가 가장 그래도 몸무게가 적게 나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자신 있게 3.3kg예요. 다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3.3kg로 태어났대. 자기가 그런 때가 있었대. 그러면서 너무 자신 있게 3.3kg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과거에 다 날씬할 때가 있었고 이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로 전성기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이 들어가고 살쪄가고 늙어지고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압니까? 그리고 오늘이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최고 젊기도 하고 아름답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고 또 낡아지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너무 겉사람에게 치중하지 말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속사람을 봐.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속사람은 또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사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면 그걸 쫙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꾸 낙심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이 잘 될 때가, 근데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 낙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낙심과 근심이 돼.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 있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파도를 보다 보면 또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또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는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육체적인 것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또 일이 안 돼, 건강 늘 생각하고 그냥 배우자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을 보면,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다 보면 매일매 순간 낙심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낙심거리가 분명히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어. 낙심하지 말어.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스스로 해주세요. 낙심하지 말어. 시작. 낙심하지 말어.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속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할렐루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니까. 할렐루야. 그냥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다 보면 낙심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 보고 사는 사람이거든. 잠시의 환난이 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경한 거야, 그냥 가벼운 거야.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그 중하고 크고 귀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속사람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잖아.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쓰러지고 염려가 되는 거지. 그거 거뜬하게 들고 가버리면 괜찮은 거잖아.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 속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영광이 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소망스러운 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이고 끝났네, 죽었네, 아이고 이러고 사냐 이 말이죠. 이번 겨울에도 보니까 눈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냥 막 약간 진눈깨비 비슷하게. 야, 저래 가지고 그냥 계속 오면은 나무까지 다 꺾어지고 그냥 온통 그냥 눈 쌓여 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큰일 났네. 눈이 막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면 와, 오늘은 그냥 꼼짝도 못 하겠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한 2시간, 서너 시간, 물론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 눈이 뚝 그쳐버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해가 탁 뜨면 스르르 녹아져 버려.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냥 눈 오면 아이고 질척해서 싫어, 지저분하겠다 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됐다간 끝장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게 해주시잖아요. 신기하죠?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자그마치 6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딱 그 긴 터널, 우리 동네 바로 위에 가면 한 450m 터널이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이 아직 개통하기 전에 뚫기는 돼 있고,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자마자 거기를 걷고 싶어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걷는데, 한참 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도 가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새카마니까 그냥 마음 답답해지고, 약간 보스록 소리만 나도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겁이 나는데, 걸음 한 날살라고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도 이게 200~300m를 뛰어가야 되니까 쉽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처지가 꼭 그 모양이었거든요. 어디 나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끝이 보이지 않고 깜깜절벽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이건 끝없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끝이 안 보이니까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딱 6년 지나고 나니까 그 통구를 빠져나가더라고요. 물론 6년도 세월로 따지면 길어요. 근 2000일 정도. 아유, 힘들죠. 2000날 매일매일 속 썩고 힘들어하고 끌통하고 2000일 동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요. 물론 어떤 경우는 10년도 갈 수도 있어요. 너무. 근데 이게 그냥 그 힘든 강도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 막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그게 다른 일은 아니었어요. 돈의 무게가 누르는데요, 140억 무게가 꾹 누르는데, 그게 생전 그런 경험을 안 하다가 턱 당하고 나니까 이건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더라니까요. 사람만 있으면 지나가요. 그게 신기하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지나가요. 그냥 자기 생각에 끝났어, 끝내버리자, 잃어버리면 끝나지만, 그 보이는 것, 지금 누르는 것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지난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니까 그것을 흔들림 없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딱 믿음으로 서서 그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질 육체의 것에 연연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의 고난에 집중하지만 속사람은 미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고 경한 것이라 그래요. 가볍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는데, 계속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되면 경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주목합니다만 속사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저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 천만에 푹푹 쓰러집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마음이 그냥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돼버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버리면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버리면, 마음 놔버리면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해버리고 말아요. 망가져요. 망해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연약해요. 우리도 환경에 휘둘리기가 딱 좋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믿음의 끈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생각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게 되면서 뭐 이 길이 다 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럼 가고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아니거든.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똑같은 모습으로 옛날과 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그것이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냥 마음 단단히 먹어서 새로워지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마음 아무리 잘 지어 먹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불러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좀 강조를 해.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놀라운 분이야. 소문 들었어. 근데 어느 날 자기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지금 고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버려둬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같이 일하던 일꾼들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뭘 보고 따라가냐고.
너 그냥 이거 버리고 가면 너 먹을 것도 없을 거라고, 너 인생 끝나는 거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대면서 저 바보 아니야? 혹시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버려두고 쫓아가요. 예수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떠났던 그들이 결국에는 아주 고기나 겨우 잡고 근근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세상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 사도의 첫 출발은 버려두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 이미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버려두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런데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걸음, 우리는 잘 알아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덩이야. 이 말을 주님이 해주셨어.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는 복이야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 복덩어리는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도, 이 아브라함도 결국 부름받아서 복덩어리가 된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친척과 고향,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옮겨가는 과정, 옮기면서 그는 계속 복덩어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과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이 복덩어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웃음을 되찾게 되고 꿈을 되찾게 되고 내가 살 의미가 있다, 의미를 되찾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그런 복을 나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덩어리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그냥 오직 배, 오직 그물, 오직 그냥 오늘 몇 마리 잡았는가 그 고기, 그것만 매여 살면 복덩어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능력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덩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꼭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들을 오직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라고 당신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곧 복덩어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지, 나는 청지기인데 왜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문득문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분명히 내가 청지기거든요. 근데 왜 나는 주인이 되었을까?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가지고 살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내가 아닌지, 주님 손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그네지, 내가 청지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찾아오는 이 환난의 잠시 경한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참,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왜 복 있는 거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대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밥 먹고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제랑 똑같지 뭐, 내일과 어제의 사이에 낀 하루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라고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 그 날마다 오늘을 새롭게 사는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소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오늘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 손 놓치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면 그날은 새로운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오늘을 새롭게. 그 주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아무리 어제 말씀 은혜 받아도 오늘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지만 24시간은 내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24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도, 하나님이 내 걸음도,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끊임없이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늘 하나님 손잡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더 많은 찬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걸로 기뻐하세요. 오늘 함께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식들과 가족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복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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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그 6년 그냥 막 굴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때 뭐 더 다른 거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혼자 가만히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들이 결국 이기게 하더라.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잠 못 자고 예를 들어서 끙끙끙끙끙 앓고 혹시 사람이 올라치면 도망가 버리고 그 얼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너 알잖아. 너 죽을 뻔 죽는다 생각했는데 내가 너 살려줬잖아. 야, 그런 게 있는데 나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면 뭔 일이 있어도 설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 하루하루를 보면서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하고 울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최고 많이 불렀던 찬양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사실은 아마 남이 안다고 하면 무서웠을 거예요. 저게 지금 이상하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자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니까. 그러니 그 찬양을 하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시 힘이 나서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몇 년 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날 오늘 내게 주신 이 새날 주님과 함께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그렇게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이전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옛날 은혜 우려먹으면 안 돼요. 왕년에 내가 그랬었어. 내가 그때는 말이지 3일 동안도 금식하며 기도했었지. 내가 그때는 이런 봉사도 진짜 했었어. 이렇게 헌신했었어. 그 지나간 거에 그때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요. 오늘은 오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년의 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지금 것이 시시해 보이고요, 대충 지나가게 되고
그냥 괜찮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옛날은 옛날에 그때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돼. 오늘 하나님 또 새 힘 주세요. 새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 저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개척을 해야 시작을 해야 벌써 30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30년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그 정도면 뭐 한 해가 1월 첫 주부터 52주까지가 지금 훤하거든요.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해. 그런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금년에도 이제 우리 표가 체인지 2024 새롭게 해요. 하나님, 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하셨지 않습니까? 제게 새 일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 한 해가 좀 빨리도 가지만 지내놓고 보면 또 한편에 감사로 채워지는 한 해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어, 뭐 기대할 게 뭐 있겠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대해 주셔. 새해를 맞게 해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 어떻게 이쁘게 살까? 오늘 얼마만큼 또 새로워지게 될까? 하나님 우리를 기대해 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다음 달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나타낼 거다. 이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좀 주름이 져도 70이 넘고 80이 혹 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지 않잖아요. 힘 빠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껍데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워주셔야지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오늘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어떤 식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 하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처럼 묵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왕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고와 씨름하면서 사는 것, 대신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고, 그리고 생각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살면서 하나님 늘 마음 살펴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성공 실패의 부분은 꼭 마지막에 가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대강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듯, 오늘을 새롭게 살듯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너는 정말 잘 살았다 스스로도 여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삶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을 정말 행복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말 잘하는 리더, 잘 말하는 리더. 여기 리더는 말을 하게 하면서 끌어가잖아요. 근데 말을 잘해야 되고 잘 말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산대요. 말 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많이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말이 많든 적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더러운 말 아니요, 선한 말, 그래, 그래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고 은혜가 끼쳐지는 그런 말을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 상대를 기죽게 하고 죽이는 말입니다. 선한 말 살려주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 저주의 말입니다. 살려주는 선한 말 복된 말입니다. 더러운 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선한 말 성령께서 함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된다는 거, 선한 말 해야 된다는 거. 하루에 우리가 수만 마디 말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며 살까를 생각해. 내가 어떤 말로 샀냐가 그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 보통 한 성을 지키려고 하면 성에 파수꾼이 딱 서가지고 한밤도 지키고 새벽도 지키면서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나,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주려고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의 파수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입술에 파수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면 마음이 지켜지고 평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차에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 오죽하면 나오고, 이 새치혀로 역사 이래로 말이지 총이나 칼로 죽은 사람보다 새치혀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은 말은 재산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함께 공감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실패의 80%는 인간관계가 잘못될 때 그렇대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의 거의 대부분은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사람 마음을 그냥 뒤틀게 만들고 관계가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잘 말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로 채워져 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요. 실패하거든요.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 실패를 했어요. 시험에 아니면 대학 입시에. 그럴 때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말이지 그렇게 니를 지켜주고 바라지 해줬는데 이게 뭐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그래서 난리를 치면 되겠어요. 이제 소망 없다, 야, 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사람 거의 없겠습니다만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시험은 떨어져 와가지고 집에 와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냐, 밥을 먹고 있으면 지금 밥이 들어오냐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더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진 사람처럼, 아들아 딸아, 보니까 인생 지금은 90, 100이더라. 뭐 한 해 쉰다고 해서 뒤처진다고 해서 뒤처진 것도 아니야. 이제 또 쉬어가면서 더 잘 준비해 보자. 그럼 네가 저 잘할 게 있으면 또 찾아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격려하며 그렇게 북돋아 주면 애가 더 힘이 나고, 그러면서 집안이 너무너무 행복한 집안이라고 여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지고 좋은 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해나가면서,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고 옆이 함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또 새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온량한 혀가 되게 해주세요. 선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새롭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 지금 가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돈이야, 돈. 돈을 잘 쓰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돈이 왼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만 많으면 내가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손을 딱 잡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야, 세상 살면서 탐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탐심으로 살 때 인생의 넉넉함을 결코 누리지 못해.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해요. 아닌데 소유가 넉넉하면 되게 행복해지는데, 훨씬 부여자가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그 생명을 부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가 땅이 넓었나 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종들하고 같이 소출이 풍성해졌어. 딱 거두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창고는 꽉 차 있고, 야야 창고 더 넓혀. 창고를 쫙 넓혔어요. 그래서 잔뜩 거기다가 쌓아놨어.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나서 야, 이제는 푹 쉬고 먹고 그냥 즐기자, 그러면서 잔치판을 벌려.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밤에 창고는 크게 지어놓고 잔뜩 거기에 돈 쌓아놓고, 그리고 즐기자, 우리 이제 오랫동안 즐기자, 이제 그런 마음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냐. 죽으면서 다 싸지는 거 치고 간다면 좋겠는데 그걸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부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욕심 부리면서 돈 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 돈 하며 살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그게 다인 줄 아니까. 그걸로 즐기며 내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게 될 걸로 착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면서 잘 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에 감사 표시로 올려드리는 게 이게 헌금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잘 쓰는, 돈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을 부유롭게 사는 사람. 목사님, 돈이 있어 봐야 되겠는데요, 돈이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 그 돈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만 탐심으로 돈 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헌금을 하게 되면 막 부담을 갖게 되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또 목사님 무슨 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돼. 그걸 이야기를 해요. 굳이 빚내서까지 할 필요 없어. 당신이 예배당을 크게 지었거든요, 수영록교회라고.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주시면 헌금하고 주시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1억씩을 한번 작정을 해봅시다. 주시면 하고 주시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억수로 많이 작정을 했대요. 왜?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IMF가 지나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당신네 교회가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면서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답니다. 할렐루야. 1억을 그냥 헌금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헌금하면 움츠러들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이라는 것을 대할 때,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걸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돈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신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물질과 말에 대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지금 있는 그 환난, 육체의 것에 사로잡힐 수가 너무 많아요. 자, 이것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 앞에 이것 남겨 버려버리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고 중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지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요, 새롭게 또 새롭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여 날마다 새로워, 오늘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끝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막이 있을 수 있어요. 궁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숱하게 많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이 있지만, 색깔들이 있지만 믿음에 견고히 서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 꼭 잡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물질도 내가 그야말로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오늘을 새롭게 속사람이 새로운 자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